오늘 우리 권명희 집사님 선교 보교와 간증 때문에 말씀과 설교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두 개의 부분을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고 제가 간단히 주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권명희 집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설교에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음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져 있다고 그래서 권위가 가장 많다고 인정되는 이 마가복음의 끝부분에 16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또는 엠마오에 가다가 돌아온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지만 너희가 믿으면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사도들 또 바울 사도가 이 부활 주인을 만나는 그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과 주되심을 믿고 이제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그런 이록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쭉 나오고 있었죠. 특별히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그 사도행전의 거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하고 그 마지막 부분도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인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늘 두 가지 반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들과 의심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늘 있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사도행전 28장의 두 부분을 보면은 그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는데 두 가지 종류들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멜리데 셈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 히라버를 못하는 사람들, 조금 순박한 사람들은 한테는 이 바울의 복음이 아주 쉽게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이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갔더니 이 유대인들 또 세련된 지식인들을 불러다 놓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받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복음의 접촉이 전혀 없었던 이 멜리데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함께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도 알고 이 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 그 로마에 살던 그 수도, 세계의 중심에 살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중에 믿은 이들도 있었지만 이 복음의 큰 물줄기는 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을 향해 흘러나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나 전도를 얘기할 때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 또 같은 종족을 먼저 구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씀하죠.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또 부드러운 땅을 적시면서 흘러가듯이 복음도 낮은 곳, 고난의 땅, 마음이 갈급하고 열려있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150년 전 조선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복음이 그걸로 흘러 들어간 것이죠. 근데 근래에 와서는 북한을 비롯한 전 공산 지역이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 한 40년 전 됐을 겁니다. 그런 비전을 보신 분이 당시에 그 플로리다에 사시던 우리가 똑같은 재미동포 김진경 장로라는 분이었어요. 김진경 박사라고 또 많이 불리지만 당시 꽉 막혀있던 중국 땅에 그분이 들어가서 그 연영성 연변 지역에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한 후 전 세계에서 믿음이 좋은 과학기술계 선교사들을 동원하여 그 연변 지역에 살던 조선족들에게 과학기술을 가르치며 간접 선교를 해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중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이 됐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해서 중국에서 막 일어나는 그 기업들에게 인재들을 제공하는데 그분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선족은 물론 한족, 중국 사람들, 그 다음에 제3국인, 카자흐스탄인 이런 데서 오는 심지어는 한국에서까지 그쪽으로 유학을 가는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만 거의 200명이 된다고 하는데 다들 자비량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한 10년 전에는 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성공을 부러워한 북한의 요청으로 평양과기대가 설립되어서
연변보다는 상당히 제약이 많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비슷한 목적과 방식으로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명희 집사님께서 그곳에 선교사로 가셔서 2년차 사역을 하고 오셨고 또 이제 9월에 다시 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권 집사님 통해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케 하신 것 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20분간 그 자세한 내용과 관증을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어디? 여기서 하셔도 좋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 마이크가 바짝 좀 돼야 돼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열심의 기도로 제가 무사히 임무를 완성하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가장 가능하다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제 앞서가셔서 지금 생각하면은 모든 일을 그분이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선교 보고를 드리는데요. 왜 제가 갔으며 가서 무슨 일을 했으며 또 그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며 저에게 알려주셨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2003년도 여러분이 기억나실 텐데요. 우리가 낮은 선봉에 만나 병원을 지으러 우리 교회에서 3명이 이 낮은 선봉에 갔습니다. 김신 집사님 그리고 임 장로님하고 저하고 3명이 갔었는데요. 갔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낸 회보지를 보시고 LA에서 이송희 세계 간호 기도 협회 회장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에 문이 닫혀 있는데 제가 널스로서는 간호사로서는 가장 처음 간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이 신의주가 고향이신데 너무나 고향이 그립고 그리고 그 오매불망 그리는 게 북한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때 저희 집에 유은숙 장로님, 차학주 집사님 이렇게 3분과 우리 그 회장님이 모여서 그때부터 15년간 저희와 기도와 후원과 그리고 그 애끓는 모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가 함께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변과학기술대학에 2002년에 100만 불을 모금해서 저희가 간호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설명으로 현재로는 13개국에서 모인 그 13개국의 여러 나라의 자비량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생들을 내 자식같이 키우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뿐 아니고 먹이고 그 영적으로 그 심령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은 분한테 또 이렇게 질문을 받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은 왜 여기 오셨습니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누가 케어합니까? 왜 왔습니까? 여기 월급도 한 푼 못 받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캠퍼스 선교 미니스트리 팀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됐고 우리 과에는 친구의 그 소개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마음이 그렇게 동하는 그런 우리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이 너가 이제 믿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그 순간 너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명령이 너의 명령이고 우리는 거기에 아무 이유나 뭐 없이 순종하며 예스해야 된다는 것을 뿌리 깊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졸업을 했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동기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전공이 신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 10명의 이상이 목사님이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집에 할 일이 많고 저는 가정주부이며 또 제가 하는 일도 너무 많고 저는 아닙니다. 딱 잘라서 거절하고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일리노이에서는 메디컬 인포메이션을 전공했고 그리고 메디컬 스쿨에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제 전공과 그리고 또 일리노이 보건사회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 전공을 가지고 그쪽에서 꼭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집에 있는다 안 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걸리고 그쪽에서 기도를 하시는지 엄청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마음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나는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너를 택했으니 책임은 나고 내가 너를 보내겠으니 너는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씀이 저를 너무 찌르듯이 와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가면서 제가 간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때 그 받은 그 우리 조이 미션에서 그 GMTC 지금 대표를 하시고 리타이어 하신 이태용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우리 장로님 의 형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선교사로 오신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의 형님도 거기서 이제 그 박사님도 훈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태용 목사님께서 GMTC에서 그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훈련시켜서 내보내신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슴에 새기면서 거기를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죠. 단지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고 가보니까 그 학교에 1년에 그 동북아 협회라는 데서 10억씩 후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 돈은 사랑의 교회와 소망교회에서 주축으로 해서 나오는데 거기 팀들은 이제 전문 사역팀이라고 해가지고 오기 전에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거기 미리 와 있는 분들이 숙소를 다 이렇게 편리하게 어레인지도 하고 많은 편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갔더니 아무 이제 우리 없이 갔죠. 갔는데 여러 가지 딱 부닥친 면이 뭔가 하면은 영육간에 매일 생활하는 문제였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외롭죠. 아무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자비랑 선교사시고 자기가 다 펀드레이징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빠요. 바쁘고 또 관계를 맺기에도 심히 시간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수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하는 준비와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너무나 다른 문화권에서 제가 영육간의 생활 매일의 생활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닥쳤습니다. 육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자는 문제, 숙소가 거기에 200명의 그 스태프들이 있다면은 반정 60%의 숙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없으며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국제학교가 있으므로 자녀의 진학을 문제를 해갖고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국제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 좋은 이제 진학이 된다는 그런 이점을 또 하기도 하고, 근데 저같이 이제 혼자 아무 가족도 없이 혼자 간 사람은 가장 하위에서 가장 정말 복이 많으면은 방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옛날에는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너무 복이 많아서 지금 이런 방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얻은 방이 가장 지하에 스튜디오라는 방이 있는데 진짜 방 안에 아무것도 없고 바닥에 카펫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시간이 없어서 버리지 못한 쓰레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첫 마디가 어머나 여기는 개도 안 사는 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고 뭐 그런 거를 위시해서
그러니까 혼자 사는 그 싱글들은 많은 그 순위가 아래쪽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수님을 통해서 그 한국에 잠깐 다니러 나가신 분, 박사학위 하러 나가신 분 집에 빈집에 제가 몇 달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공기와 물이었습니다. 거기는 겨울이 많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저한테 도와주시는 그 매일 하시는 그 위에 있는 교수님 분이 여름 옷은 갖고 오지 마십시오. 짧은 팔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라도 늘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긴 팔을 입어야 되는데 겨울이 일찍 옵니다. 벌써 9월 말이고 10월 초면은 제가 북한에 갔을 때 9월 말이었는데 겨울 세타가 필요했는데 그보다 위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타를 많이 떼는데 그 난방이 전부 석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탄을 떼는 매연이 공기 중에 말로 할 수가 없고 또 감사합니다. 없고 또 거기에 쓰레기 처리는 많은 거를 태워서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그냥 태우면 좋은데 중국에 지금 제가 올 때 보니까는 오는 봄에도 바이닐을 너무 많이 써요. 근데 그분들이 태우는 게 타이어를 그렇게 태웁니다. 고무 타이어. 근데 그거를 태우면은 그 악취가 독성까지도 포함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이제 몇 번쯤 일어나고 그렇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공기가 좋지 않다는 거. 우리 프레즈노가 가장 나쁜 여름철에 120 정도 된다고 해요. 공기 에어 퀄리티 인덱스가. 그러면은 연변은 중국에서도 청정 지역에 속합니다. 거의 가까이에 백두산이 있고 그래서 가장 공기가 좋다고 하는데 150입니다. 북경 같은 정도에는 35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는 뭐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중국의 오염이라는 거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채소나 야채는 저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없는 것은 없어요. 진짜로. 중국은 모든 것을 카피하는 나라의 제주꾼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일이 다 있고 희귀한 게 많은데 그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모든 불순물을 땅에다가 묻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과일이나 야채가 다 독성이 있는 것이에요. 쌀까지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알지 못하면 행복했는데 이제 거기 가서 그런 걸 알았고 또 거기에 오래 계신 분들이 저한테 아유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당신들은 복이 많아서 그렇지 맨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는 거기 20년 차 25년 차 되신 분들이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내 콧구멍에 까만 가루가 묻어서 그 기름을 부셔갖고 묻혀놓은 것 같아도 나는 지금까지 살고 있다. 아무 병도 걸리지 않고 무슨 걱정이 많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게 거기가 만주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만주라고 부르던 그곳인데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지은 건물들은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건물하고 너무 달라서 창문은 있지만 모양이 창문이고 밑에서 이만큼이 이제 차이가 나요. 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춥고 겨울에는 방에 밤에 잘 때는 세타 입고 뭐 입고 4개나 3개를 입고 이제 밤에 그래야 이제 잠을 자는데 그 밑에 도저히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책을 싸가지고 이제 그 바람을 막고 그리고 히터가 들어오는 데서 이제 자고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처음에 가서 그렇게 적응하면서 저는 제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염인들, 뭔들 물은 사가지고 양치하고 세수도 하고 우리가 그 학교 안에 있는 물들이 미네랄이 너무 강해서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저는 무사히 잘 보냈고 그 보낸 이유가 제가 누구하고도 의논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일들을 오직 한 면만 있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바로 위쪽에 하나님이 계셨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대화를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제 안에 있지 않으면 제가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데 아니고 제 마음에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왜 내가 우리 식구들이 그래 어렵게 있는 걸 두고 내가 여기서 왜 와 있나? 첫 학기에 갔을 때 우리 선생들이나 학생들이나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똑같은
개 중에 반 이상은 우리의 동족같이 보이는 외모가 똑같습니다. 조선족들은. 그런데 속에 있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세 번째 학기를 하면서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공산 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길들여진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싫어도 내 상관이면은 노를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조금 5분 전까지도 막 몇 시간을 욕을 해도 그 앞에 앉아서 다 듣고 또 미팅이 있으면 같이 듣고 동조하고 자기의 그 포지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마음이 두 가지 세 가지 그 사람들의 적응 기전이 우리랑 다르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절대로 남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많이 말이 있어요. 어떤 한동대학에서 오신 교수님이 거기 이제 그쪽에 과기들 오셨는데 자기가 겨울에 너무 힘들고 숙소가 없어서 그 얼음 빙판을 갔다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자기는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자기 주위에 뺑그르르하게 한 8명이 둘러싸는데 와서 팔을 들고 안아주고 이렇게 도와줄 거를 자기는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뺑그랗게 둘러싸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풍속이고 절대로 누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그쪽에 터치 안 하고 들어가지 않고 그런 약간 방관이 있습니다. 방관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새벽에 5시 반 기도, 9시 반 기도가 있습니다. 갔고 하나님께 아뢰고 매일같이 정말 기적같이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보냈는데 우리 학생들이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그리고 저를 보고 웃기도 하고 와서 속사정도 얘기하고 지난 학기에는 제가 그 어떤 한 교수마다 40명의 지도 학생이 이렇게 맡겨지는데 걔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말 안 합니다. 데려다가 좋은 음식점에 데려가서 음식을 먹이면 조금 빼시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감사합니다. 뭐 거기 그 사투리 억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이제 다 가버리는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진짜로 그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속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것이 기적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기가 5월 중순에 저 학교의 교정입니다. 눈이 저렇게 내려왔고 제가 이제 눈이 녹았을 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그리고 그 학교에 아까 김진경 총장님이 너무 선교를 하고 싶으신데 주님이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러브 이즘이라는 러브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저렇게 쓰셔가지고 저 돌멩이는 그 낙동강이 아니고 뭐죠? 우리 그 죄송합니다. 압록강. 네, 거기에서 걷어온 감사합니다. 돌멩이라고 합니다. 돌멩이가 엄청나게 큰데 저걸 적어서 저게 학교의 이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안에는 저렇게 유스트라는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게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의 동산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부활의 동산은 학교에 오셔서 26년 동안 목숨을 자기 뼈를 묻으신 분이 거의 50명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많은 암 걸리셨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 분들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50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수십 명이고 처음에 학교를 만들 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잊지를 못하지만 그 첫 번에 그 초창기의 그 생활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기에 그 부활의 동산 안에 저기에 그분들의 돌아가신 이름이 다 적혀 있고 부활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가 이제 추워서 쭉 학교가 저기 그 실내 복도로 이어진 곳입니다. 저 안에 제가 와서 샥 먹은 것은 너무 겨울에 춥기 때문에 페인트가 다 떨어져서 제가 처음에 갈 때 여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왜 이렇게 완전 폐허 같은 느낌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안쪽에는. 근데 그 겨울이 그렇게 추워서 보면은 그 바로 밑에 저렇게 쭉 대리석 위에 이름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15년 된 이상 된 사람들을 저렇게 적어 놓은 그 이름들이 수백 명이 저기 이렇게 적혀서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초자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비기닝 초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우리 학생들, 제가 이제 맡아 있는 학생들이 저렇게 군사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9월에 그 학교가 시작이 되면은 한 달 전부터 저렇게 군사 교육을 받는데 여자 남자 상관없이 군복을 입고 뛰고 무슨 신체 훈련부터 사상 교육까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그 학생들인데 처음에 저 아이들이 웃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그 웃는다는 말은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내 마음을 좀 엽니다. 다는 아니라도. 학생 중에 여러 명이 정말 고생시키는 아이들이 많아요. 머리는 좋은데 어떨 때는 패스하고 시험을 보면 어떨 때는 낙제를 합니다. 우리가 과목마다 제가 이번 학기 가르친 것은 면역계, 신경계, 생식계 3개를 가르쳤는데 3번의 그 제시를 봅니다. 70점으로 자르고 원래 간호학과는 그냥 문과하고 다르게 넘어갈 수가 없어서 국가고시에 대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떨 때는 잘 하면서 때로는 하지 않는 아이들, 그 속색이는 아이들, 그냥 하나님께 이유 없이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막 같이 이렇게 빗자도 하고 저한테는 그게 기적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3학년이고 3학년은 북경하고 북경연태 천진 상해를 해갖고 쭉 이렇게 임상을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시켜서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저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우리 학부장들이 다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사는 그 메디컬 파트에 의료 파트에 가장 수장들이 오셔서 같은 자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을 또 그 클래스에서 가르쳤을 뿐 아니라 그 밑에 학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연변병원에서 그 임상을 했습니다. 첫 번 학기는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중국어를 하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안녕하십니까? 여기 학교로 택시 정도 탈 그것만 적어갖고 외우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그냥 지난 학기에는 가서 observation 했고 이번에는 갔는데 제가 내과, 외과, 서지컬 디파트를 맡았는데 가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연면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외국인 관리 복무정책이라는 그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스태프들은 아무 자기의 그 예스노가 없이 필수적으로 가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증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본인이 사인을 하고 거기 가지 않는 사람은 다시 찍혀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왜냐하면은 학교 자체가 총장님은 한 분이신데 양쪽으로 중방팀에 있는 부총장, 우리 한국 사람으로 된 부총장. 그래서 그 계열이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 팀의 서열은 점점 더 파워가 적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지금 적혀 있는 저거는 저는 거기에 이제 연변에 도착을 하면은 24시간 안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 비자에 거기 찍혀 있기 때문에. 근데 24시간을 넘겨서 2일, 3일, 4일, 일주일 안에 이 사람 왜 그러냐 이제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진행하는 종교 활동은 반드시 금한다. 교회당이나 사원 이런 곳은 특별히 지정된 곳에서만 모일 수가 있다. 이거 이외에도 그 우리를 교육시키는 법무부, 그다음에 경찰부, 그다음에 많은 곳에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이런 것도 넘어줬지만 이제부터는 정부가 너무 엄격해져서 여러분이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장들은 우리 학교에서 거의 15년, 20년을 서로를 같이 여태까지 지내온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이쪽을 잘 알고 이쪽은 그분들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한국의 그 가장 S대에 가서도 박사학위를 따오시고 말도
엄청나게 한국말을 유창하시게 하시는 중국의 그 고위 관리들인데 이번에 제가 이제 참석했을 당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 왜 와 있는지 압니다. M자가 들어가는 그 일을 하시러 온 거 아니세요? 그러나 제발 여러분이 잡히지 않는 그 안에서만 일을 하십시오.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선을 넘지 말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전부는 못 옮기지만 너무 우리 편에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전부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을 믿어. No,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완전히 굳건한 공산당의 그 윗자리에 있는 그 보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니네는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니네가 붙들려 가는 것은 내가 만약 본다면 너무 가슴이 아플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지금 많은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 제가 다 빼버리고 중요한 것만 좀 넣었거든요.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가서 한 그 중요한 일은 우리 교회에서 주신 헌금으로 제가 가서 KPCF라는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한테 전했습니다. 저기 제 옆에 중간에 계신 분은 연변과기대 19년 차신 저보다 연세는 어리지만 윗자리에 있는 분이세요. 거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나 더 오래 왔느냐 일찍 왔느냐로 순위를 매기시는데 저분은 지금 50을 조금 넘기신 분이신데 남편하고 두 분이 같이 중국에 와서 프리 클리닉을 하러 왔다가 남편이 의사십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왔다가 그분은 돌아가셔서 이제 그 서포트를 하시고 저분은 이제 계속 남아서 18년, 19년 차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3개 국어를 월등하게 잘하고요. 중국어, 또 한국어, 영어, 미국에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명의 장학생을 이제 찾았는데요. 저 학생은 집이 너무 어려워서 애가 성적이 자꾸 떨어져요. 그리고 어디에 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식사 시간에는 애가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못 먹고 굶다가 성적이 거의 낙제 지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가지고 가서 모든 교수님과 함께 누구누구가 합당한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저하고 옆에 있는 그 교수님과 3명의 학생 빼고는 양리학, 산부인과, 소아과, 그다음에 기본간호학, 생리학, 그다음에 피지올로지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인데 저분들은 졸업생이면서 조선족이십니다. 어떤 분은 남자분은 박사학위를 가지셨고 약학 박사학위를 가지셨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진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2 여학생은 우수 장학생을 뽑았습니다. 그 학생들은 맨 끝에 이쪽에 있는 분은 이제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계신데 논문을 5년 굉장히 오랫동안 패스가 되지 못해서 저분을 돕도록 학생을 조교를 붙이는 장학금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우리 임상 나간 학생들이 북경으로 나갈 때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첫번에 중점대학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굉장히 점수가 좋았어요. 신뢰가 해서 북경의 협화병원이라면은 중국에서도 이제 1위 협화대학에 있는 부속병원인데 그 임상 수속을 모든 거를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또 다른 팀들은 저렇게 사회 봉사를 나가서 저 아이들이 저기가 지금 중국 시니어들이 모이는 그 동네에 있는 건물인데요. 거기서 그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하면서 믿음이 있는 학생들은 저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합니다. 저 아이들이 말로는 할 수가 없죠. 공공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같은 겁니다. 이빨에 대해서 어떻게 치매에 안 걸리며 어떻게 노인 시니어들이 건강하게 살까를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을 제가 그동안 한 일을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것을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장학금을 수여한 이후에 우리 받으신 교수님 2분과 학생의 변화하는 매일매일이 저한테는 너무나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너무너무 감사가 많았는데 그분들은 입으로 감사합니다를 얘기를 잘 못해요. 습관적으로. 그렇지만 믿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제가 갔을 때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세 분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세 분이라는 분은 거의 15년, 20년이 되신 분들입니다. 생물공학과의 한 분, 그 다음에 언어교육 원장님, 그 다음에 한국어과의 한 분이신데 정말 그분들은 정말 제가 이렇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떨어지는 게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추방을 당하시고 학교의 분위기가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까지 추방당하신 분이 50명 넘은데 제가 가서 그렇게 피부로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나서 학교 전체가 사기가 내려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고 우리가 어떤 부나 명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까? 라는 자문하는 그 질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우리 교수님이 돌아가면서 맡으시는데 한 주일에 한 번씩 이제 넘기는데 그 어려운 그 시간에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총과 그 대접을 못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은 어려운 자, 약한 자, 병든 자, 못 먹는 자 정말 구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힘에 겨울 만큼 많으셨지만 어렵고 힘드셨지만 한 번도 내치지 않으시고 그분이 힘들 때는 잠시 어디 떠나가셨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 주님에 대한 원망이 다시 회개로 변했고 또 회개가 그 학교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정말 2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의자가 10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은 서서 배워도 너무 행복하고 가리키는 자, 배우는 자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우리 모두가 깨달았어요. 세 분은 떠나셨지만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갑자기 시간을 딱 정해줍니다. 24시간 아니면 36시간, 48 hours 이렇게 정해줘서 그 시간에 안 가면 데려다가 공항에 보내고 그분은 짐을 챙겨서 나갈 시간을 안 줍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가신 다음에 우리가 짐을 처리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막 쓰레기도 다 버리고 묻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이제 우시면서 야, 내 몸에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상하면 우리 몸이 전부 고통이 되듯이 이렇게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때 제가 이 공동체의 의미와 사명과 중요성을 정말 깨달은 시간이었고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개했고 다시 우리가 부흥이 됐습니다. 학교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초창기 같이 않고 너무 배가 불렀구나.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약 100여 명의 그 졸업생들이 내몽고와 티벳에 나가서 전문 사역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6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1년에 10명씩 나온 그 졸업생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학교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은 바자회를 자주 해서 또 모금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또 40을 초반 되는 그 교수님 한 분이 급성 백혈병으로 상경과 교수님인데 돌아가시는 그 어려움을 맞았고요. 굉장히 슬펐습니다. 온 학교가. 그다음에 우리 영어과의 그 싱글로 평생을 바치신 교수님이 60이 가까이 되시는 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백인이십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연락이 돼서 10만 달러라는 미국 돈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주셔서 미국에 오셔서 수술 받고 다시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찡하고 또 제가 만났을 때 저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홍삼을 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놈의 효과가 있느냐?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근데 여전히 얼굴은 검먹고 안 좋으세요. 그분은 수술하고 오셔도 또 햄버거나 이런 거를 드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같은 학교가 한 교회 가족 같은 그런 것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일은, 제가 그쪽을 도우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도우러 갔으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제가 드리고 하나님께 쏟은 시간과 그거보다 저에게 주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제가 얼마나 고집쟁이며 목이 고두며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었으며 그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우리 그분을 깨닫게 됐고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학교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승인이 없으면 어프로브가 되지 않으면 오지 못하고, 나가는 것도 당신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저는 제가 한 학기만 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계속적인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한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